오늘은 그럼에도 끝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조수 집사님께서 전해주신 이야기인데, 그 조수 집사님과 찜질방에서 만난 탁기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신기하죠. 찜질방에서 만났는데 그 조수 집사님께서 아는 지인에게 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옆에 있던 탁기덕 권사님이란 분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믿음 좋은 소리를 할 수 있지? 라고 해서 이 조수 집사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셨는데, 그 탁기덕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연료연금 20만 원을 추수감사 주일날 보내주셨어요. 사실 전혀 모르는, 제가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데 우리 교회에 20만 원이란 거금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 연료연금을 보낸다는 게 참 쉽지 않죠. 더욱이 다른 교회를 섬기시면서 우리가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팥죽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팥죽도 탁기덕 권사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선물이었습니다. 작은 교회, 알지 못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님들을 섬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면 사실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번 추운 겨울을 잘 보내라고 연료연금 20만 원을 보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전화번호를 여쭤보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통화하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사실 이 권사님께서 작정을 하셨대요. 우리 교회에 연료연금을 50만 원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치셔서 3개월 동안 일을 못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20만 원밖에 보내질 못해서 오히려 죄송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송할 일이에요. 너무 제가 감사하고 이렇게 교회를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권사님은 너무 겸손하게 너무 부끄럽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 제가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꼭 얼굴을 뵙고 싶다고 전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런데 며칠 후 조수 집사님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이 탁기덕 권사님께서 그 저랑 통화한 그 내용을 가지고 마음에 약간 부담이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같이 일하는 분에게 저와 통화했던 내용을 이야기하시게 됐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20만 원 헌금했는데 어부들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참 부끄러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같이 일하는 분이 최경희 권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에게 내가 원래 50만 원을 작정 헌금하려고 했는데 20만 원밖에 못해서, 그런데 전화까지 오니 너무 부끄럽다 라고 하시니까 이 최경희 권사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원래 선교지에 헌금을 보내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50만 원을 자기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어부들 교회에. 아멘이 안 나오나요? 돈 얘기하니까 민감하시는군요. 그러면서 그 최경희 권사님께서 그냥 탁기덕 권사님의 그 저와 통화한 내용을 전해 들은 거 하나만으로 50만 원을 헌금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전혀 모르고, 우리 교회를 잘 모르심에도 불구하고 탁기덕 권사님이나 최경희 권사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헌금을 보내셨을까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 분 다 제가 뵌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인연이 된 건 조수 집사님이 찜질방을 간 이유 때문이에요. 더욱이 조수 집사님은 최경희 권사님을 몰라요. 그렇죠, 조수 집사님? 최경희 권사님을 모르는데 탁기덕 권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분이, 모르는 분이 헌금을 보내신 거예요. 조수 집사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군요 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런 분들이 헌금을 했으니 우리 성도님들도 헌금하십시오, 제가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성도님들의 삶의 상황과 정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연료를 어떻게 하지? 올해는 어떻게 겨울을 보내지라고 혼자서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하시고 정확하게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딱 그 연료비를 주신 거예요.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이왕 주시면 좀 더 주시지. 조금 더 주시면 좋으련만. 딱 알맞게 주셔서 역시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 교회 상황을 다 아시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정황을 다 아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지도 않게 부족하지도 않게 그 문제들을 다 충족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꼭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설교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도 그럼에도 끝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1장 1절부터 9절까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것을 3번 정도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한 번만 해도 돼요. 쿵짝이 잘 맞는군요. 한 번만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요하고 살아라. 뭐 다 설교가가 되셨군요. 네. 중요하다는 이야기와 동시에 그만큼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는 증거입니다. 강하게 담대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모세가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피곤해서 자리로 돌아가도요. 여호수아가 어땠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자가 여호수아예요.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 중에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 다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데려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물론 끝까지 동행을 하지는 못했지만 여호수아만큼은 하나님을 대면해도 된다라는 자긍심을 모세가 느낄 정도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뭘 느끼고 있어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바꿔 생각해 볼까요? 노골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 내가 본인이 생각할 때 난 여호수아만큼 믿음이 있다. 자신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저도 내릴게요. 여호수아만큼 믿음 없어요, 우리.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건 다시 하게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을 느끼는데 연약한 우리라면 어떤 두려운 문제 앞에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문제 앞에 주저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겠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스스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느꼈던 여호수아를 우리가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운 이유는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두려운 이유는 전쟁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전복 전쟁을 앞두고 있던 상황인데요. 전쟁을 앞두는데 두려웠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가나안 거류민은 이스라엘보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다는 것이 특별히 무엇이 문제였냐면 가나안 거류민들은 철기 문명이었어요. 철로 만든 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철과 구리의 싸움이면 누가 이깁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 무기의 차이 때문에 처참하게 패배했던 역사가 있어요. 성도님들 임진왜란 아시죠? 우리나라가 그 임진왜란 전까지 외놈 일본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왜 무시했냐면 일본이 자랑하는 부대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부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부대가 어떤 부대였냐면 화살 부대였는데 말을 타는 궁수들이 아주 특화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타는 화살을 쓰는 그 군사 한 명을 키우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돈으로 한 3억인가 들었다고 해요. 그만큼 최고의 적예명들이 있었던 우리나라였습니다. 딱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나라는 꿈쩍도 안 하고 자 궁수 보내, 화살 쏘는 말 타는 부대 보내 딱 했어요. 나갔죠. 자신 있게 나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말 타고 오니까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빵! 총을 쐈죠. 혼란이 온 거예요.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무기의 차이 때문에.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의 입장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임진왜란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조선의 입장이고 가나안 거류민들은 일본의 입장인 거예요. 상대가 되질 않아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되고 염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려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자, 성도님들이 여호수아 입장에 한번 되어볼까요?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뒤에 무슨 말을 기대할까요? 나한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으니까 뭘 기대할까요?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실 거 아니에요. 왜 강하고 담대해도 되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강하고 담대해도 되냐면 이 문제 내가 해결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 말이 나와. 너무 자연스러운 문맥이에요. 동의하시나요? 그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어요. 그 이유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8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면서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치 군사작전과 같은 거예요. 탁월한 군사작전을 설명해 주시면 내가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청동 문명이 철기 문명을 어떻게 이겨요? 탁월한 군사작전을 설명해 줘야 내가 안심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동일하게 두려움을 느끼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주 뛰어난 전략을 말씀하시는데 이 율법책 네가 항시 갖고 다니고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승리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다시 부를게요. 정말 아멘이세요? 성도님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신뢰 문제 앞에 이걸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 내 마음에 뭘 느껴요? 휴, 다행이다. 느꼈어요? 자, 그 뒤에 1장 8절을 주셨어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기대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너가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평탄하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아멘입니까? 저보다 믿음들이 다 좋으시군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너무 염려되는 상황인데 야, 걱정 말고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말하고 똑같아요. 맞는 이야기죠. 너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공허한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여호수아서는 무엇 차지하는 이야기라고 했죠? 영토 차지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나라의 3요소가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국민 만들기를 하는 거고, 출애굽기는 뭐예요? 출애굽기는 뭐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권을 차지하는 이야기고, 여호수아서는 이제 나라의 3요소 중에 하나, 영토를 차지하는 이야기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관점에서 보면은 정복하는 이야기가 맞아요. 그리고 성경의 스토리상 정복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정복해가는 이야기임과 동시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하고 싶은 여호수아서의 진정한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앞서는 상황에서 너가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를 싸워가는 이야기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저는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뽑으라면 여호수아 1장 8절을 과감하게 뽑겠습니다. 이 정복해가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1장 8절의 말씀처럼 이 두려워요. 그런데 뭔가 공허한 것 같은 이야기를 그래서 내가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의 싸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의 스토리가 여호수아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이 1장 8절의 말씀 이후에 여호수아의 그 삶을 보면요, 여호수아 3장에 물이 범람하던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앞세웠던 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요. 실제로 이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리고 전쟁, 6장 갔더니 여리고성 전쟁이 있죠. 그 당시 난공불락이라고 했던 그 거대한 성읍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뭐예요? 질문해 볼게요. 성경 퀴즈입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했어요? 그 맞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재미없죠, 권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돌고, 그리고 7바퀴 돈 뒤에 뭘 했습니까? 다 같이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져 내렸죠. 이 전쟁이 말이 되는 전쟁입니까? 누구의 방법대로 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를. 그래도 비웃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누구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리고성 점령했죠. 가나안 남부, 북부 전쟁을 할 때 A라는 지점을 점령했다 B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디로 돌아왔어요? 요단강 3장이래. 여호수아 3장에 그 요단강을 건넜던 그 길갈로 돌아왔죠. 길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고 결단했던 곳이잖아요. 전쟁을 치러도 편한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항상 길갈로 돌아와요. A에서 B로 갈 때 길갈에서 가는 것보다 A에서 B로 가는 게 훨씬 가까워요. 그래도 길갈로 돌아와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겠다라는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다 이겼어요. 그런데 졌던 전쟁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7장에 아이성 전투에 졌습니다. 아이성 전투는요, 만만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여호수아가 모여서 회의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회의를 해요. 회의에서 군사작전을 펼치는데 여기다가 매복을 하자라고 해서 해요. 처참하게 졌습니다. 아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쉽게 공략할 수 있던 성이 아이성이었어요. 근데 왜 졌을까요? 여호수아가 가슴을 찢고 회개합니다. 1장 8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핵심 구절은 전 이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호수아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이 1장 8절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했는데, 참 공한 것 같은 이 말을 네 말씀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형통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럼에도 끝까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싸움이 여호수아서라고 좀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한 이유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지금 철기 문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저는 복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하나님이 감동해서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굳이 이 이야기가 기록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맥락으로 보면 이 내용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이 여기만 등장하는 것 같아요. 21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도 맥락상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이런 말씀이 반복됐다는 건 하나님이 정말 여호수아를 볼 때 그는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실망되는 순간, 좌절되는 순간, 절망되는 순간,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행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한 말씀을 끝까지 응하였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호수아 11장 23절, 여호수아 21장 45절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 내 끝까지 붙잡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계속적으로 진짜 아멘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이 정말 아멘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나의 염려가 큰 상황에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는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서운합니다. 누군가 여호수아서의 기준을 말해줘요. 걱정하지 마,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고 하나님 형통케 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 이런 반감이 나와요. 당신이 내 상황이 돼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상황도 모르면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한다라는 반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확실한 답을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왠지 아십니까? 나도 잘 알거든요. 나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너무 염려가 되고 너무 힘든데 오히려 누군가 나에게 그런 여호수아서의 1장 8절의 기준을 말해주면 불편해요, 그 말들이. 왜냐하면 더 나아가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내가 죄인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제가 전도사로 있던 시절에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저에게 상담 받으러 와서 진짜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어요. 어떤 한 학생이 음란의 문제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전사님, 제가 이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결단했습니다. 기대했어요. 정말 이 친구가 은혜 받았고 정말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피합니다. 저 피해요. 왜 피할까요? 제가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못 지키거든요. 근데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제가 그 기준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알고 있음에도 안 되니까 피하는 거예요. 불편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 11장 23절처럼 21장 45절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어떤 두려운 문제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버거울 때, 내가 힘들 때는 이 말들이 불편합니다. 아멘이 정말 나오시냐고 제가 여쭤봤던 건 지금 아멘을 하신 분은 지금 좀 괜찮은 거예요. 내가 좀 괜찮은 거야 지금. 근데 내가 정말 힘들잖아요. 아멘 잘 안 나와요. 성도님들, 저는 1장 8절에 그 믿음의 싸움이 쉽지 않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눈 이유, 그럼에도 끝까지라는 설교 제목을 정한 이유를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저 성도님들과 끝까지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결단하고 싶고, 그래도 그것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은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의 삶을 살길 바라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그 입술에서 늘 감사와 찬송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이 되게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뒤에서 어떤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 아들이 이제 목회길을 걷는데 목회자로 잘 진짜 성공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그 목사님이 나름대로 이제 인지도도 있고 하시니까 그 상담을 했어요. 전 운전을 하고 있었고 뒤에서 그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빨리 더 공부하고 그런 박사과정을 밟고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이렇게 그러니까 현실적인 정말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 제 뒤통수를 때리셨어요. 제 뒤통수 때리면서 너 들으러 간 얘기야 임마 이러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때려 씨. 정말 기분 나빴어요. 왜냐하면 나도 알거든요.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맞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요? 불편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때리는 게 더 불편했어요. 그 목사님 제가 피했을까요? 안 피했을까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고 피했습니다. 근데 지금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금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실제로 그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대로 지금 되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불편했던 말들이 실제로 내가 해야 됐던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을까요? 후회를 느꼈습니다. 내가 그때 그걸 불편하게 느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 걸.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해서 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때로는 내가 내 문제가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내가 다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씀이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1장 8절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나를 의지하라는 이 말씀이 때론 불편할 때가 있어요. 아멘이 안 나올 때가 있다고요. 내가 너무 버거우면. 그런데 성도님들 그 불편했던 말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말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그 목사님의 말로 불편해서 지금 후회했던 것을 느끼는 성도님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말을 불편한 것이 나를 살리는 말이라는 걸 붙잡아서 가나안 정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정말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있어요.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나눴던 은혜인데요. 두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자기가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라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7장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군대와
전쟁을 준비하는 기드온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세요. 기드온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사사기 7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미디안의 그 군대 수가 보세요. 해변에 모래 같아요. 해변에 모래 셀 수 있어요? 무한대라는 뜻이에요. 무한대라는 뜻. 기드온이 느꼈을 때 미디안의 군대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거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다라는 그 숫자적을 알고 있죠. 그런데 반면 기드온이 군대 동원령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군사가 몇 명 모였어요? 13만 5천 명 대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3만 2천 명. 자, 기드온이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13만 5천 대 3만 2천 명이니까 이 싸움이 승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군대 수가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 너무 걱정됩니다. 이게 빨리 사람을 더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을 계속적으로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 주세요.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이 많다 적다? 너무 많다. 분명히 기도원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13만 5천 명을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3만 2천 명으로 상대가 안 됩니다. 군대를 보내주세요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많대요.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 떠는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래요. 기도원이 그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불편할 것 같은데 해요. 그랬더니 몇 명 남았어요?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또 두려워해요. 기도원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냐하면 제가 이 두려워했다는 걸 유추한 이유가 사사기 7장 9절, 10절, 11절을 보면 기도원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게 하나님의 입술의 하나님의 고백을 통해 나타나거든요. 기도원이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10,000명은 진짜 안 됩니다, 하나님. 뭐 이게 많다고 했으니까 10,000명 됐으니까 그러면 탁월한 군사작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탁월한 계략을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10,000명이 너무 많다. 두 부류로 나눠라. 자, 하로셈 겸에 가서 두 부류로 나눠라. A 부류, 한 부류는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부류를 세우고 또 한 부류는 무릎을 꿇어서 손으로 물을 움켜서 마시는 부류로 세워라. 두 부류로 나누래요. A 부류와 B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렇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개처럼 핥아먹는 A 부류가 9,700명이었고 무릎을 꿇어서 손으로 물을 움켜서 마시는 B 부류가 300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셔야 돼요? 300명 돌려보내고 9,700명으로 하자라고 그래도 하셔야 되잖아요. 기도나 9,700명을 돌려보내라. 300명으로 전쟁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기도원이라면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원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이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에게 어떻게 느껴져요?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너무 와닿지도 않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말 같지 않아요? 내가 두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불편하다니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이 말씀이 내가 너무 두려울 때 유익이 되지 않고 불편한 것처럼 기도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익이 된 것 같지 않고 불편해요. 왜요? 적어도 내가 기대했던 건 그래도 그 뒤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 그 뒤에 이런 정말 실제적인 현실적인 것들을 나한테 알려줘야죠. 기도원도 2만 2천 명이 너무 3만 2천 명이 너무 많으면 또 10,000명이 너무 많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진짜 탁월한 군사 작전을 현실적으로 알려주셔야죠. 300명으로 하세요. 그런데 기드온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응합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입장이 돼보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성경이 뭘 말하는가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 미디안 13만 5천 명에서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자, 두려웠지만 승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불편해져도 그럼에도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걸 소개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최근에 이어론 교수님이 쓰신 80초 생각 나누기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직 다 안 읽었는데요. 그 80초 생각 나누기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어느 시인이 한국에만 있는 섬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한국에만 있는 섬이 있대요. 그 섬의 이름은 그레도입니다. 그레도. 울릉도, 독도 포함해서 우리나라 섬이 3,358개인데 그 시인의 말을 들은 사람이 3,358개의 섬을 다 뒤져봤대요. 정말 그레도가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3,358개 이름 다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그레도란 섬의 이름은 없대요. 근데 그 시인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레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독특한 표현인 그레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레도를 우리가 언제 만나냐면 살기 힘들 때,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는 이 순간 긍정의 힘으로 변환하는 그레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우리나라의 일제시대도, 우리나라의 많은 그 강점기 시대에도, 속국의 시대에도 이렇게 고유한 역사와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레도란 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목숨을 내걸었고,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그래도 견뎌냈고. 전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레도를 방문하십시오. 지금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참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버겁잖아요. 오늘 휴가를 떠날까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레도로 가십시오. 네. 그래서 설교의 제목처럼 그래도, 그럼에도 끝까지 여호수아 1장 8절을 가슴 깊숙이 간직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마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아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이걸 안 나눴군요. 죄송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염려가 있으십니까? 지금 내 안의 문제가 너무 거대합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붙잡아 보세요. 기뻐해 볼까요? 지금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그래서 내가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저 기도가 잘 안 돼요. 너무 괴로워요. 이 말이 나오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실래요? 그래도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지금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이 나오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 볼까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는 싸움은 여호수아서의 싸움과 동시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거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가운데 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싸움이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여리고성의 싸움을 성공했어도 이내 아이성의 싸움에서 바로 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싸움을 놓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섰냐며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레도를 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힘든 상황에서 내 상황이 너무 버거울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래도 붙잡아야지. 기도가 안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탄식만 나와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레도로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